자, 오늘은 고난에서 건지시는 주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며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시편 107편에는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 번 나온다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나오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8절에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느냐,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지시는지, 이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시편 107편 17절 18절 보면은 어떤 경우에 주님을 부르짖으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죠. 고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냥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임하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는 핍박이나 병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가온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이나 상태가 또는 먹고 사는 어떤 이런 형편이 극도로 안 좋아지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고, 그 돼지는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는 먹을 것이 없단 말이야. 그때 돼가지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죄를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의 불법과 죄를 말미암아 극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불법과 범법은 범법은 뭐냐?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을 어기는 거고, 불법은 법에서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세상에 법을 어기고 법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해도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죠. 그리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범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본인에게 고난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아담처럼 이 불법을 숨기고 범법을 덮으려고 하죠. 자, 욥기 31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1장 3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욥은 뭐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불법과 범법을 왜 숨기고 덮으냐 이렇게 묻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31장 3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아담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고 덮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죄를 덮고 숨기려고 합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죄인은 아담처럼 죄를 지으면은 숨기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죄를 숨기고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의 결과로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세상에서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은, 범인은 숨어버리고, 그 죄는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각 수사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범인도 찾아내고, 그 범인이 지은 죄가 어떤 건지 찾아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죄인들 찾아내고, 그 죄인이 지은 죄를 다 찾아내는 겁니다. 욥기 1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0장 6절. 주께서 내 불법을 조사하시고 내 죄를 찾아내시나이까.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찾아내시고 심판하는 분이죠. 물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를 찾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는 찾아내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내 불법을 조사하고 내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욥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않고 고생을 당하지 아니하려면은 범법에는 불법을 하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이제 쇠약하게 되죠. 늙게 되고 쇠약하게 되죠. 그러면은 너무 힘들면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것이 힘들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이 너무 크고 힘들면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많은 노인들 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을 안 먹어요. 그래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곡기를 끊는다고 하죠. 곡기. 음식을 안 먹는다는 뜻입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 있죠. 나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말짱한데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상 이상으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몸 안에 혼이 갇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살기가 싫어가지고 음식을 안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상태가 바로 시편 107편 17, 18절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그들이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느니라. 음식을 싫어하는 거, 음식을. 먹는 것을 다 끊으면 죽게 되고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자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사망의 문 앞에 다다른 사람이 이 사망을 통과하고 나면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럼 이제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고난 오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었더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다행입니다. 그때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약하게 되어가지고 마음이 낮춰진 상태에서
복음을 들으면은 구원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뭐 안 돼, 뭐 하나님 섬기는 게 안 돼.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 나를 좀 강제로 시켜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강제로 뭐 겸손하게 달라고 성경 스스로 겸손하라고 그러죠. 강제로 겸손하게 달라면 하나님이 강제로 딱 낮춰줄 수 있죠. 그럼 뭔가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안 돼. 강제로 좀 해주시고.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겨요. 스스로 섬기죠, 스스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걸 스스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 식음을 전폐하고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상에서 복음 듣는 사람들이 많죠. 자의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타의로 뭐 가족들이 이제 구원받았을 경우에 그 구원받은 성도의 가족이 병석에 있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가족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한 번쯤 전도자들 데려가 복음을 전하게 하죠. 예. 그는 뭐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바이죠. 자, 사람의 청각은 죽기 직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또 거의 식물인간 정도 돼가지고 이 경관 유동식이라고 이제 코에 튜브를 끼워가지고 음식을 주입해주는 그 정도의 상태를 할지라도 이 청각은 죽기 직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죠. 이제 뭔가 듣기는 들어. 그럼 이제 들었으면은 뭐 손을 꽉 잡아 달라든지, 알아들었으면 손을 꼭 잡아 달라든지, 믿었으면 손을 꼭 잡아 달라든지 하면은 뭔가 약간의 표현을 합니다. 네, 귀로 듣고 약간 움직여요. 뭐 눈을 깜빡이라든지 하면은.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뭔가 믿었으면은 이해가 되면은 뭐 눈을 깜빡이든지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잡아주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믿은 거예요. 구원받고. 네. 자,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막 받고 사망의 문들에까지 이런 것을 깨닫고 그때라도 구원자 하나님 찾으면 다행이죠. 타입 안으로 누가 복음 전도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라도 믿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고난에서 건져달라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또 가족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죠. 복음시에 보면은 이 병자들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못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데리고 오고 가족들이 데리고 오고 또는 이 병든 종이나 자녀들은 집에 있고 거의 주인이나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죠. 이건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을 듣고 싶어서 전도자를 초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들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죠. 둘 다 관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몸이 병약하게 되고 이제 먹는 것을 이제 싫어하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면은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되어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자,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이거 딱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신 거 딱 생각할 수 있죠. 말씀이 육신들이 있다고 오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멸망해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이럴 장소가 없고 혼이 줄이고 목마를 때에 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당할 때에 또는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문들에 이르러 가지고 주님께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가족들이 또 어떤 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병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멸망해서 건져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희생물을 드리길 바라죠. 이 땅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도 막 신기가 되고 찬양을 하고 있죠. 특히 북한의 김일성부터 해가지고 3대 이래까지. 그런데 사람을 찬양하고 높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시편 107편 21절 보세요. 21절, 22절. 여기 보면은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걸 이제 기억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죠. 감사의 희생물 드리기 원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주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지시는지 네 번째가 나오는데 시편 107편 23절부터 27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사업하는 자들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쁨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들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셨다가 다시 기쁨대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저희 보면은 바다에서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뒤집히듯이 흔들리는 상황이죠. 땅에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땅에 이제 지진이 나면 흔들리니까 하나님을 찾고 가게 되는데, 근데 바다는 어떻게 해요? 땅보다 더 심하잖아요. 파도가 자주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항해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안 받았지만 이 사람들 하나님 자주 찾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배가 커가지고 옛날보다는 이 폭풍의 영향을 좀 적게 받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배가 커도 몇백 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항해한 바다에서 폭풍이 한번 일어나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배가 막 쫙 솟구치죠. 파도 끝까지 올라갔다가 또 쫙 내려갔다가 또 배가 흔들렸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이 녹는다. 그러니까 정신이 쭉 빠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배에서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배가 이쪽으로 쫙 굴러갔다가 이쪽으로 쫙 굴러갔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만약에 사람이 굴러갈 때 어떤 배에 있는 물건이 사람을 덮치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덮치지 않을 경우는 왔다 갔다 하다가 살아날 수 있겠지만 날카로운 것들이 그 사람과 함께 쭉 내려오는 그 사람 그때 죽는 거예요. 많이 죽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품들로 내려간다. 거의 하늘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면은 그 청룡열차 타는 것보다 더 겁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청룡열차는 안전벨트가 있지만 이 배는 안전벨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폭풍 칠 때 배에서 튕겨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안 튕겨 나가려고 꽉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술을 안 먹었는데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린다. 자기는 원래 술을 안 먹었는데 이 배가 비틀거리니까 술 취한 사람보다 더 비틀거리게 되는 거죠. 그건 대책이 안 서져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른다 돼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바다에게 명령해가지고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나 대양을 항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폭풍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대해서는 여기서 잘 묘사를 해놨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죠. 예.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가 이제 도망가다가 막 폭풍이 났죠. 그래서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 신들을 불러. 그리고 요나에게도 너 하나님 불러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져놔서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다의 폭풍이 이제 극심해가지고 그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자, 시편 107편 28절부터 나오죠. 28, 29, 30절 한번 보세요.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자, 주님은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자들을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항해자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폭풍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나오죠. 3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네 번에 이걸 읽었어요. 네 번이나 시편 107편에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교훈을 봐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구원해 주셨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 일을 행하셨죠. 그 복음서에 다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요한은 안 나올 겁니다. 그 제자들이 바다에서 폭풍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면서 막 살려달라고 부르셨습니다. 쭉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주무시다가 깨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파도 치는 그 바닷가 배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10편 107편에 나오는 그 상태죠. 막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막 넘어졌다가 세워졌다가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은 조용히 주무시고. 사람들 중에 그때 조용히 잘 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죄를 짓고 파도 치는 가운데 배 밑에 자고 있어요. 왜? 자기는 죄를 져가지고 이 파도가 왜 치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신경 안 쓰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는 겁니다. 예, 폭풍과 이런 바람을 폭풍과 바람에서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용히 잘 수 있는 분이죠. 이게 예수님이 가능했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면은 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제 23절부터 나오는데 24절 한번 봅시다. 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니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성난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었더라. 제자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 왜 정신에서 자고 있습니까? 그 선장이 요나를 깨우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냐, 야 바람과 바다에 좀 조용해라 하니까 조용히 해버렸죠. 땅에 지진이 나서 흔들려도 무서운데, 아니, 바다에 가서 배가 막 뒤집히듯이 움직이면은 엄청 두렵죠. 우리가 경험 안 했지. 경험하면 아마 진짜 혼이 쫑 빠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때 조용했잖아. 한번 자고 있었어.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리는 땅이나 바다보다 파도 치는 그 배 안에서 조용히 주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5절 앞부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5절 앞부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연약하다. 왜? 아니 바람과 파도 그거 하나님이 한 번만 하면은 조용해져.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디냐 이 말이죠. 근데 아무리 믿음이 많아도 그 상황에서 간이 콩알 많아지고 콘이 쪽 빠지고 하나님 안 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부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어. 대단하죠.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은 왜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너 나를 안 믿냐 이 말이에요. 그때 상황이 다르죠. 지금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는 거지. 그것도 육신 들어와가지고 뭐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약간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책망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폭풍이 일어나죠.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또는 시편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되어 있죠. 시편 107편 27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직접 바다의 폭풍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폭풍이 나면은 우리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막 엎드려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겠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고난의 때에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에 믿음이 단련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안다면은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평소 하나님 찾지 않고 믿음으로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그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1도 못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난리치고 아우성 치고 막 어찌할 뻔을 모르는 거요. 그 폭풍 앞에 바다의 폭풍 앞에 이 배가 그냥 어찌할 뻔을 모르듯이 그 사람이 어찌할 뻔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다가왔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면 다행입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곡기를 끊었어.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면 다행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어. 근데 그때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보다 생각하고. 근데 폭풍을 왜 줍니까? 하나님 찾으라 준 겁니다. 그 폭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폭풍을 준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폭풍에 놀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주고 그 폭풍을 왜 주느냐? 또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연습을 해야 폭풍이 올 때 주님을 찾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1년에 한 번 통독하려면은 한 일주일 절반은 4장 있고 절반은 3장이게 돼요. 그러면은 거의 통독을 합니다. 1200장 정도를.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이제 고난이 다가오면은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연습이 안 돼서 못 찾아요. 자, 우리 시편 51편 15절 봅시다. 시편 51편 15절. 시편 51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고 또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지만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고 고난의 날에 믿지도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난의 날에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1편 15절. 예. 아니요? 50편 15절이요? 내가 잘못 찾는 거거든. 자,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 오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 50편 15절. 10편 50편 15절. 1절을 잘못 찍어놨어. 예레미야 10편 50편 15절 찾았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봅시다. 똑같은 게 나오니까. 아까 시편 51편 15절 아니고 50편 15절이고 33장 3절. 이건 잘 아는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의 날에 하나님 불러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 오면은 찾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그런 사람 있죠. 힘들고 어렵게 찾아야 되는 거죠. 힘들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던져버렸다고 생각이 들면 더더욱 찾아야 됩니다. 그때 찾아야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도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죠. 고난 자체가 고난 받았다고 무조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그 고난은 축복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의 날에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뭐 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아이가 집을 찾아가지고 똑똑 두드렸는데 뭐야 이거 1초만 안 나와. 돌아가면 안 되죠. 그 기다려야 돼요. 갈주러 갔는데 똑똑인데 없어?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다리면은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할 때 주님 안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도 성장 안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구원의 일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68편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자, 시편 68편 19절 보면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날마다 우리에게 언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도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언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언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